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동계신학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예, 이제 다음 주면 대전도의 프로젝트가 아마 이제 합회 중심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지만 우리가 한가하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재정비해서 겨울부터 준비해서 봄에 있을 그러한 큰 행사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가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오늘도 우리 민수기 26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할 것 같고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좀 나가다가 시간이 되면 또 다음 부분은 또 다음번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연병 후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연병 후에. 연병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것처럼 시딤에서 큰 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을 불렀다 그럽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론의 아들이죠, 그죠? 아론을 계승해서 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총수를 계산하여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 전쟁에 나갈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는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게 인구조사잖아요. 그죠? 그 인구조사를 지금 민수기에서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한 번 했죠. 언제 했습니까?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또 했잖아요. 그죠? 민수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장 2절. 1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시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엘르아살만 바뀌었고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왜 인구 조사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이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이 민수, 인구 조사입니다. 예, 인구 조사하는 이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인구 조사. 어떤 사람을 인구 조사하냐 그러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막연하게 세금 거두려고 인구 조사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뭡니까? 전쟁 대비예요. 전쟁 대비. 전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면 민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로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막 군대고 진영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마차 끌고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갔어요. 근데 시내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위한 군대로 진의 모든 진이 다 편성이 돼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행군 순서가 다 정해지고 진도 어떻게 이제 대오를 갖춰야 될 진도 편성되어지고 하면서 가나안을 위한 행군을 위한 군대로 조직됩니다. 군대로. 그게 이제 민수기 1장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야기예요. 군대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바로 군대로 편성되어지는 거고, 이거 군대가 편성되어지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가나안 정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질 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그 14만 4천의 인구조사가 시작되죠. 마지막 시대. 그죠? 혹시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2만만의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군대가 조직되는데 그 군대 조직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2만, 계시록 7장에 보면 뭐는 2만, 뭐는 2만, 뭐는 2만 하면서 결국은 14만 4천이라는 인구조사가 딱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 그러면 전쟁이 시작돼요. 아마겟돈 전쟁이. 그리고 가나안이 정벌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근데 이 가나안을 위한 행군을 위한 조직이 어디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반역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행진이 불가능해지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역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조직 파괴의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불신. 예, 불신이. 예. 그래서 이 불신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불신이 벌어지면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이 됩니다. 오합지졸. 왜 이 불신이 오합지졸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그 군대는 군대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군대 총사령관이 이제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죠?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오합지졸입니다. 말을 안 들어. 예. 그러면서 군대가 다 조직이 파괴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의 진군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설사 이 불신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봤자 절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우리 그 여호수아를 공부를 하지만 청년반에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정벌 바로 직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할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예. 그리고 그 군대 바로 앞에서 접근전을 펼치면서 다 무장 해제하고 빙빙 돌기만 해야 돼. 예.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정벌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 군대는 어떤 군대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게 시내산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1년 동안 배워야 될 그러한 교육이라 했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궤에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은 공언하지만 이 시험의 순간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실패를 보면서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낸 후에 다시 이제 민수기 26장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재조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조직. 그래서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딤에서 그 엄청난 배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나안의 행군을 다시 시도하려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된다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벌이 금방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 직전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봐야 돼요. 3절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절부터 11절까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족속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니 고라와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좀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지파로 이제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느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12지파의 제일 장자, 야곱의 제일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이 르우벤 지파가 나와요. 근데 이 인구가 얼마다? 이 사람들의 43,730명이라고 계수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민수기 1장 21절에 보면 이제 7차 인구 조사 때는 얼마였냐 그러면 46,500명입니다. 46,500명이에요. 원래 1차 인구 조사 때는. 인구가 얼마나 줄었어요? 약 3,000명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줄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인구의 증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이 지파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벤 지파가 38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가 3,000명이나 줄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40년간 광야 생활의 반역 중에 최대 반역이 바로 무엇이었다? 바로 그 고라의 반역이었어요. 이 고라의 반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반역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원래는 레위 지파의 누굽니까? 고핫 자손의 후예였던 고라가 이제 원래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근데 이 고라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럼 르우벤 지파에서 부름을 받은 두 사람. 그러니까 핵심 지도자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다담과 아비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담과 아비람이 이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으로 말미암아 이 지파가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250명이 항로를 들고 나갈 때 가장 많이 동조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지파가 바로 이 르우벤 지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반역에 적극적으로 이 지파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그 지파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같이 희생되어져 갖고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대략적으로 이 주석하는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보면 이상하게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근데 그 반역의 중심 인물이었던 고라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죽지 않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모세가 이 글을 적어놨을까?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 최지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네?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은 부모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참 굉장한 어떤 은혜예요. 그러면 이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 고라라는 말만 들어도 뭐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할 때 반역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의 대명사가 바로 뭐냐면 고라예요. 타락의 대명사는 발람이고. 그래서 이 고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고라라는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당하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큰 일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고라입니다. 근데 이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놀라운 것은 이들은 조상과 아버지의 큰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 레떼르가 붙지 않아요. 도리어 다윗 시대까지 굉장히 좋은 평판을 들었던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로 커갑니다. 그 시편을 보면 혹시 기억하세요?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 보면 옆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고라의 후손들이 부르는 시. 한번 볼게요. 시편 42편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 때 이 노래를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라든가 무슨 이제 이스라엘 행사 때마다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옆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죠. 고라의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44장에도 고라의 자손이 맞쓰길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서 성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라의 후손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이 반역의 대명사인 이 고라의 후손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사무엘. 네, 사사시대의 가장 어두운 역사를 뒤바꾸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이제 하여튼 그 족보를 보세요. 6장부터 족보를 보면 고라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면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가문에 속했다는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속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서게 된다는 걸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누구든지 그 죄를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따라가게 될 때 그 죄의 결과를 당하는 것이지 그 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상관없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누구든지 오늘 개인의 앞에는 열려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개인적인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이 조상의 범죄라든가 또는 조상이 신앙적인 어떤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후손들에게 좋은 이 환경적 풍토, 신앙적 환경적 풍토나 또 나쁜 신앙적 풍토를 그 영향으로 남기게 되는 건 또한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왜냐 그러면 이 르우벤 지파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영향력을 받아갖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물러서고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후손들이 그 부모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그 저주의 흐름을 끊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 26장 12절 14절을 보면 시므온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성소가 여기 있다면요, 이 남쪽 지파의 이제 진을 편성하는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이 르벤의 이 장자죠, 그죠?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 이제 시므온 지파가 그 옆에다 진을 편성합니다. 12절 14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얼마다? 22,200명. 기억해야 됩니다. 22,200명.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네. 민수기 1장에서는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찾아보지 않겠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돌아가서. 59,30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가 줄었어요? 네.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지파가 바로 이 지파예요. 마이너스 37,100명이 줄은 거예요. 3,000명이 아니라. 그 줄어든 프로테지를 계산해 보니까 약 3%가 감소했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대재앙을 전염병으로 완전히 크게 한번 이렇게 흑사병이 돈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죠. 줄었어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는 가장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지파가 갑자기 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장 적은 지파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뭘까? 네? 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시므온 지파에 이런 엄청난 어떤 대재앙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자, 25장 14절 보세요. 한 장만 넘겨보면 안 나옵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2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입을 맞춰서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이 사람이 살루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어디 조상? 시므온 22번째 지파예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뭐다? 지도자예요. 죽임을 당한 여자는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니 고스비니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수령이었다. 다시 말하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배도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이 시므온 지파를 엄청나게 타락시키고 끌고 갔던 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딤에서 벌어진 최악의 배도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시므온인의 조상인 그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요단에서의 배도의 가장 중심에 섰던 지파가 바로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다는 거예요. 네. 가장 중심에 섰던 지파가. 그래서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배도가 퍼져나갔고 이 시므온 지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휩쓸 때 수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그때 이제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수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그때 가장 많은 자들이 희생되어진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 흑사병이 돌듯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여기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지파의 인구수가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든 거예요. 네. 그리고 향후 이 지파가 어떻게 됐을까? 향후.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바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여러 지파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축복에서 이 시므온 지파는 빠집니다. 없어요. 네. 완전 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가 너무 작은 지파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땅들을 분배할 때 그 어떤 기업도 받지 못합니다. 이 지파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의 한 변경에 빌붙어 사는 존재로 그치게 돼요. 이름도 없이. 여호수아서 19장 1절 보세요. 자, 여기는 우리 지은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9장 1절. 그러니까 여기 곧 시므온 지파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하나 붙어 사는 거예요. 네. 어떠한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멸망 직전으로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죠, 그죠? 그 순간 그들이 신중하지 못한 하나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공동체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 나의 삶의 결과가 나 혼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와 후손에 대대에 미친 영향으로 볼 때 내가 오늘 내 행동의 하나의 어떤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이 장 14절부터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끼치는 이 냄새가 정말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냄새, 그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는요, 이 시므온 조파의 첫 조상이 야곱의 둘째 아들이라 했죠.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이 르우벤이 원래 장자잖아요. 근데 장자 직분을 어떻게 잃는다? 예. 야곱의 세 번째 부인이죠. 세 번째 부인인 비라하고 이제 이 아들인데 서무하고 통간을 내요. 간통을 하면서 결국 이 르우벤이 장자 직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장자 승계 서열 2위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장자 승계 서열 2위가. 다시 말하면 세자예요. 세자 왕위 서열 승계 서열의 2위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태어날 때부터 좀 난폭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세겜인들에게 보복을 해요. 어떻게 보복하냐 그러면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 시므온을 어떻게 이제 축복을 하냐 그러면 축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이 시므온이라는 이 자기 아들은 살인하는 도구와 같은 존재라면서 이 한 저주의 기도를 듣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후에 흘러가면 이 시딤에서 베드로 말미암아 크게 무너지면서 이 저주의 흐름을 끊지 못해요. 잔인하고 성급하고 이런 특성들을 끊지 못하고 결국엔 이 후예들이 결국에는 그 조상의 그 유전적인 형질들을 이 저주를 끊지 못하고 따라가면서 결국 가장 어려운 그런 순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시므온과 같은 길에 섰던 동생이 있었어요. 장자 승계 서열 3위였던 그 동생 이름 뭡니까? 레위예요. 레위는 이제 레위인들은 이 성소 중앙에 서게 되죠. 그죠? 중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도 원래는 시므온과 같이 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때 이 세겜인들을 죽이는 피해 보복에 참가를 해요. 잔인한 성품과 성급한 기질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동일하게 살인하는 도구라는 저주의 선언을 듣게 돼요.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너희들도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저주는 저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품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 저주의 흐름을 끊지 못하면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이런 저주의 선언을 함께 받지만 그는 이 사슬을 끊어버려요. 어떻게 끊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베드로 말미암아 모세에게서 다 돌아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편에 용기 있게 서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들은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르우벤과 시므온 형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장자 지파로 서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드디어 형과 둘째 형이 잃어버린 그 서열 3위, 장자 승계 서열 3위에 했던 이 레위가 지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옹이하는 가장 가까운 데서 봉사하는 특별한 지파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상이 한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 그 잘못된 흐름, 그 저주스러운 흐름을 돌이키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저주스러운 흐름을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바꾸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상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교훈을 삼기보다 욕을 하면서 그 조상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요. 제 친구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가까이 지냈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와 저와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술을 드시는 부모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술을 계속 마시기 때문에 늘 고통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이 친구랑 저랑 얘기하는 게 자기 어머니가 술을 드시면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면서 어머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어머니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인생이 다 망쳐진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술 버릇을 늘 욕하는 그런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나도 우리 아버지 술 때문에 아버지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불화, 경제적 손실, 직장에서도 이 늘 술 드시는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지를 늘 보며 자랐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근데 그 어머니의 술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도
이 친구는 성인이 되자 어머니와 똑같이 술을 마시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을 때리고 경찰관을 때리고 수도 없이 사고를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형무소까지 가는 지경까지 가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최근에도 한 12시가 넘으면, 작년까지요. 12시가 넘었는데 새벽에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를 받아보면 이 친구예요. 그러면서 재훈아, 인생이 허무하다 하면서 나 너한테 저축해놔야 된다 하면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네가 목사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이런 전화를 빨리 자라.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너 술 깨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그런데 막 전화를 계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도 그 저주스러운 길을 끊어지지 못하고 대물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에서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저도 두려웠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을 마시며 살게 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제가 성인이 되면 술을 거부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어떤 원칙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5남매 중에 대부분이 어머니의 유전을 받아갖고 술을 못 받는 체질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근데 아버지 쪽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냐면 저예요. 저는 성인이 되면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했어요. 근데 이 불행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앙이에요. 신앙. 이 힘이에요. 여러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성인이 되기 직전 전 다행히 19살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적 원칙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나 마나 이 저주의 흐름을 못 끊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다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적 원칙이 삶에 놓여지면서 이 불행의 사슬을 대물림하지 않고 내 대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칙이 놓여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친구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전혀 다른 길을 달려가게 된 계기는 바로 신앙 하나예요. 하나를 잡으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가치관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심을 통해서 신앙적 원칙이 삶에 하나 놓여진다는 것은 작은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큰 힘이에요. 가정부터 시작해 사회, 교회, 사회 모든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역사 하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 들어봤죠? 네. 나비 하나의 어떤 펄럭임을 통해서 저쪽 아프리카에서는 큰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여러 지파들의 어떤 하나의 결과들을 보면서 나에게서 이 신앙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신앙심을 통해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6장 15절에 보면 이 갓 지파가 세워집니다. 갓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읽어볼게요. 이 18절에 보면 이 인구가 얼마냐 그러면 4만 500명이죠. 그죠? 4만 500명이에요. 근데 1차 인구조사 때 보면 4만 5,650명으로 한 5천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마이너스, 르벤은 3,000명, 시므온은 37,000명, 그 다음에 갓지파는 5,000명이 다 마이너스가 돼요. 다시 말하면 1군단이거든요. 아니, 1군단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하나의 군단인데 이 군단은 전부 다 동시에 전부 다 인구가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갓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오지만 왜 이런 감소의 원인이 발생했을까? 이 갓지파 진영에 속한 시므온 지파나 르우벤 지파가 다 어떻게 보면 반역의 중심에 섰던 한 지파들이죠. 그죠? 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죠. 같이 지내는데.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담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참여할 때 그리고 이 시딤에서 시므온 지파가 타락의 절정에 달할 때 이 두 번씩이나 이 지파는 가장 배도에 가까이에서 영향을 크게 받은 지파 중에 하나가 갓지파예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악의 환경이 곁에서 벌어질 때 우리가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하고 도리어 그 죄악의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맞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악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도리어 가치바처럼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줄어들었죠. 전부 다. 시간이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서 있는 지파가 2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자, 이 유다 지파에 계수된 자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2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얼마다? 76,50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76,500명. 그리고 이 숫자는 1차 집계 때보다 2,000명이 플러스 되어진 집계예요.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2,000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지파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예요. 가장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도 타 지파보다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 뭐가 있습니까? 왕궁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소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신앙의 중심, 통치의 중심이 다 일로 들어와요. 국가의 제일 중심에 서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모든 왕들이 다 이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도 이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에서는 가장 탁월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가 다 멸망했을 때도 끝까지 존재하는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죠. 그리고 나라 이름도 자체도 이스라엘에서 유다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 지파가 이렇게 크게 되어지는 한 시점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유다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유다라는 인물. 이 유다는 첫 조상부터 잠깐 살펴보면 예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유다는 어떤 인생을 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유다가 타락의 절정에 서 있을 때 회개하고 회심하며 돌아가서서 그 저주의 사슬을 이 유다의 모든 후손들에게 되물릴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음란하게 자기처럼 똑같이 음란하게 바뀌어요. 오난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저주의 사슬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다가 타락의 절정에서 회개하고 회심하며 돌아서면서 유다 지파 후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회복해요. 그리고 그 다음 레위 다음으로 장자 서열 네 번째인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의 축복을 약속해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이 유다처럼 늘 희생의 자리에 서요. 행군의 시에도 제일 앞장섭니다. 제일 위험한 곳에 제일 앞장을 서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에도 제일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갖고 희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적들의 모든 화살과 어려움들을 다 맞서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이 지파를 축복하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지파는 더 크게 번영하고 확장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파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 23절에 보면 그 유다 옆에 서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냐 그러면 그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은 보면 64,300명이죠. 그죠?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근데 1차 조사 때보다 이 지파도 10,000명이나 더 늘어납니다. 10,000명. 9,900명이 더 늘어나요. 상승에 계속. 그리고 그 옆에 접해 있는 26절에 보면 스불론이라는 지파가 나오는데 이 스불론 지파는 얼마냐 그러면 65,000명. 굉장히 크죠, 이게도. 다 굉장한 어떤 지파들입니다. 65,000명인데 이 지파도 처음 1차 조사 때보다 플러스 3,100명이 더 늘어납니다. 이 지파에서 스불론 지파에 누가 태어나냐면 요나가 태어납니다. 요나.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가 10,000명, 스불론 지파가 3,000명, 유다 지파가 2,000명 전부 다 상승하고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지파들이 다 성장하는 강하고 건강한 지파로 다 번창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함께 진을 편성하며 가까이 머물고 있으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다 같이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반대로 르우벤, 시므온, 갓은 전부 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안 좋은 분위기와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위기와 어떤 가마력을 서로 끼치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분위기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가. 그리고 말씀 중심에 서 있는가. 모든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극복하려 하는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긍정적인 말들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들만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요.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제1군단의 이 흐름을 타고 있는가? 선봉에 서면서 이 다른 모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 지역을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무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런 1군단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어떤 그런 지파로서의 어떤 그런 교회의 흐름과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계속 좋은 어떤 감화 속에서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지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